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29일 월요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연단을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과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아마도 연단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라는 말에서 보듯이 연단이라는 단어와 견디다라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사실 이 구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그 내용이 무섭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죄짓지 말라고 또 하나님께 혼나지 말아야 한다고 당연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혼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슬프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자는 이 말씀 때문인지 신앙생활을 잘못 오해하면 죄짓지 않는 걸로 또 하나님께 혼나지 않은 걸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일 100m 육상 선수가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매번 연습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는 결코 절대 경주에 나갈 수 없어. 너는 평생 연습생으로만 있을 거야 라고 그가 트랙에 올라설 수 있는 어떤 가능성,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 그 연습을 하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육상을 하고 100m를 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 안에 씁쓸한 것, 또 그 만년 연습생으로서만 지내야 한다라는 그 훈련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는 선만을 지킨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은 참으로 불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상 연습생이 새벽부터 일어나 고강도 훈련을 받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놀고 싶은 것을 다 참는 이유가
언젠가 그가 트랙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훈련량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를 겨루어 볼 수 있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면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견딤이란 기쁨이고 즐거움일 것입니다. 고난, 그 고난이라는 단어로만 오늘 연단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또 왜 내가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개정개혁으로 징계라는 단어는 사실 어린아이라는 특정한 나이에 배워야 할 시기에 있는 아이에게 훈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그냥 혼나는 게 일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꼭 배워야 할 시기에 훈육하는 것, 배워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특별한 시기에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배워야 할 것을 놓치면 성인이 되어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성인 아이가, 어른 아이가 되게 됩니다. 7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들들과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을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훈육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9장과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장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언의 말씀들이 이 아이를 양육해야 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또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가르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더욱 지혜로워지도록,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학식이 더해지도록, 또 나이 들어서까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육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듭니까? 훈육도 부모 따라 다르죠. 어떤 부모는 조근조근 자녀들을 훈육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 어떤 부모는 벌써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후자를 너무나 잘 알죠. 저도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만큼 기대하는 것이 많아서인지 톤이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럴 때마다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낙심한다는 이야기는 부모가 낙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아비에게, 어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자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훈육의 최종 목적이 자녀를 노엽게 하기입니까? 잔소리를 막 해서 자녀들의 기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녀를 훈육합니까? 아니죠. 부모로서 많은 것을 주지 못하지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동물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자녀를 위하는 그 어떤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 DNA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겠죠.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본다면 저는 이 징계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녀. 여기서 말하는 자녀로 번역된 헬라어 휘오스는 아들이라고도 번역되지만 특별히 폭넓게 사용되어서 상징적으로는 왕권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헬라어 성경 사전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왕자 수업과 공주 수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씻겨지지 않을 온통 죄투성이 더러움으로 그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 사건을 통해 입양된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인데요. 입양되었다면 이제 그 입양된 자녀들은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자 수업이든 공주 수업이든 죄투성이 사람 속에서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업신여김을 받고 왜 나는 그들과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이런 고민이 쌓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야 적당히 살아라 라고 듣는 그런 핀잔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저런 무지한 행동 때문에 왕자 수업과 공주 수업을 멈추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지혜롭고 올바른 행동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신을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생자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없는, 부모의 부재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왕자, 공주 수업이 연단인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인지는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연단을 기쁘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이 연단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쑥스러움을 아마 선물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연단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든지 아니면 때마다 찾아오든지 아니면 이미 큰 파도처럼 넘어가고 있는지 그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그 연단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쩌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큰 압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너무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잘 왕자 수업과 공주 수업을 통해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이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연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단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는 이 월요일 하루, 일주일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라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연단의 수업을 잘 받고 연단 중에 있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